네, 신학교 시절에요. 저마다의 꿈들을 이야기해요. 신학생들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목회하고 싶어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세대 신학생들 친구들은요. 이런 꿈 말씀드리면 좀 세속적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큰 목회하고 싶어. 큰 교회 하고 싶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은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역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각자가 꿈꾸는 목회들이 있어요. 나는 어린이 전문 목회를 해보고 싶다. 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해보고 싶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전통 목회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중소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재철은 어떤 목회를 꿈꾸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뭐짠 것처럼 네,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사실은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부러움이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네 교회 젊은 부부 많더라. 너희 교회 뭐 어린이 청소년 많더라. 청년 많더라가 사실은 사역자들 사이에는 부러움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하나도 부럽지는 않아요. 예, 뭐 노래 가사 같네요. 부럽지가 않아. 네,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집 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꿈꾸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뭐 가정, 우리가 교회를 가정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교회는 40대, 50대 초반이 가장 좀 많았거든요, 한때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의 부흥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장에 어른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주님 너무 이렇게 갑자기 부흥시켜 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교회라고 하면은 모든 세대가 잘 어울려서 잘 지내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서로를 살피고 잘 아는 것, 막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관계지, 그게 잘 아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년에 부부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어요. 속속들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해요. 반대로 해볼까요? 내 아내가 24시간 중에 눈 뜨면 함께 하고 눈 감을 때도 함께 해요. 너무 행복하시죠? 예, 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절대 입을 열지 않는 분도 계신 것을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사실은 건강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쉼의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가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대가 잘 섞이고 건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저희 속속들이 삶을 다 알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저와 제 아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얘기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나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이 뭐 늘 아빠 옆에 붙어서 막 이렇게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그루밍하고 뭐 그런 관계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봤을 때 같이 소통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세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읽었던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묘하게 여러 세대가 보이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세대가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옴이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 룻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었지만 이제 남편이 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있고 오늘 막바지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기도 나와요. 오벳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성경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양극단이 많이 얘기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민족
문화, 경제, 양극단입니다. 중간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그게 세대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저희 세대를 가리켜서요. X세대라고 했어요. X세대가 왜 나온지 아세요? X가 미지수 맞아요. 미지수에서 나왔습니다. 그 수학의 X 미지수. 그러니까 쟤네들은 도통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때 그랬거든요. 오렌지 머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던 세대가 저희 세대고 자유분방함. 간섭하지 마요. 반항의 어떤 상징과 같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는 또 조금 다르게 부르죠. X 말고 MG, 뭐 M세대, G세대 다르게 부르는데 M세대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고 XY가 갔으니까 이제 G세대가 왔다. 이제 그래서 MG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MG세대는 어때요? 예, 뭐 대단하죠. 네. X세대인 제가 봐도 니들은 진짜 대단하다. 니들이 짱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MZ세대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요? 이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이게 합리적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X세대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 니 잘났다 이제 제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MZ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의 이름이 또 있어요.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모르시죠? 잘 아직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그러니까 X, Y, Z, G가 지나갔잖아요. 다시 돌아갔다 해서 알파 A를 붙여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한 초등학생들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되게 알파 세대는요 괴물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소통 불가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봤어요. 30대쯤이 자기 아이들 30대 후반이나 MZ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니들이 그렇다고. 니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면요 서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다른 세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눈에 티처럼 엄청 잘 보여요. 눈에 티라고 하니까 뭐 눈에 티가 붙은 게 뭐 잘 보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상대방의 잘 보이는 눈의 티끌을 이렇게 볼까요? 상대방은 눈을 봤을 때 눈곱 꼈을 때 엄청 잘 보이죠. 엄청 잘 보여요. 근데 다른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눈곱처럼 너무너무 잘 보여요.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들은 도통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뭐 별 수 있습니까? 교회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회도요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불편해하고 이런 모습들, 혀를 차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경험들을 어디서 많이 하세요? 어머님 권사님, 뭐 아들, 딸, 집사님들 세대 안에서도 엄마 그러지 마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엄청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행태, 이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모습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세대를 버무려서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룻기 마무리하면서 여러 세대, 각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를 통해서 동행하는 태도,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봤는데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절망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갔죠? 내 고향, 내가 자랐던 곳,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로 합니다. 그곳에 먹고 살만하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게 되죠. 나오미가 그때 이런 결심을 하죠. 혼자 가야지. 내 며느리가 둘 있지만 아들들 세상 다 떠났는데 걔네들 데리고 가봐야 걔네들 힘들기만 하지만 혼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두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내 딸들아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명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안녕하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며느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룻 며느리 참 대단하지 않냐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며느리들이 맞다고 했어요. 남편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갈 수 있냐. 맞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도 룻과 함께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가 함께한다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지 않을까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룻, 나오미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되고 고맙기도 하겠죠. 물론 내가 좀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네가 함께하니까 도움이 된다. 참 힘이 된다. 그래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똑똑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잖아요. 내가 저 아이의 삶을 좀 책임져야 될 텐데, 내가 저 아이의 삶을 좀 돌봐줘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나오미도 불편하니까 나 너까지 따라오면 힘들어 오지마라고 밀어낼 수 있는데 그래 함께하자라고 축복하면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어른들이요 젊은이들과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이지연은 그래도 이 시대의 착한 청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로 시무룩하게 쳐다보시네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머님도 이제 70대가 시작되셨고 연로해지시고 어머니 최근에 허리 수술도 하시고 몸이 힘들어지시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늘 연세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냥 부산 오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면서 숟가락 젓가락 두 벌만 놓으면 되니까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심으로 그냥 고마운데 라고 하시면서 힘 있을 때까지는 따로 살고 싶다라고. 아버지가 힘이 있고 내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따로 살면 좋겠다. 우리도 뒤에말이 제가 어머니 그래도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같이 살면 저희가 뭐라도 도움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딱 그렇겠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거 찐이다. 저거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라고 무조건 젊은이들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그 상황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나오미도 사실 무조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고맙기도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과 함께하기로 어머니도 동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성경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좀 인정하자, 장점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잘 어울려 살아가기를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시작.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네, 오늘 방송팀에 처음 자리하셔가지고 PPT 하시느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젊은 자의 강점이 뭐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경도 봤지만 젊은 사람의 강점이 뭡니까? 네? 힘이 있다. 네, 좋습니다. 또 힘이 있다. 또 열정이 있다. 아직도 열정이 있다. 저는 근데 요즘 어른들 파크 골프 치는 거 보면 어른들 열정이 더 센 것 같은데요. 또 네?
날마다 저 열정이 있으시다니까요. 예, 젊은이들을 봤을 때 뭐가 또 강점일까요? 예? 젊다고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저는 저보다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런 말 너무 노인 같을 수 있는데 젊으니까 예쁘다. 젊으니까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주한이네 가정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저 때가 있었잖아요. 30대 부부 저도 있었잖아요. 젊은 부부를 보니까 예쁘고 멋있어요. 그냥 잘생기고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른들의 강점이 뭘까요? 백발이라고요? 네, 백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당신들의 노인들의 장점은 백발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백발은요, 지혜와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노인들의 강점이. 네? 노련하다. 노련하다 좋습니다. 지혜롭고 노련한 부분이 있죠. 성경은요, 이 두 세대의 강점을요, 한 문장에 다 묶어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다 묶어놨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이 살아.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며느리지만 딸처럼 여겼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 딸 같은 며느리가 새 출발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발휘를 했습니다. 반대로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섬겼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존중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자고요. 가정, 사회, 교회 이런 모습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지혜를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잘 걸어야 합니다. 같이 잘 걸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이 한번 이런 다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어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봐 주세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맡겨주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라고 맡겨주는 거죠. 나오미의 그 어른스러운 동행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룻의 사랑과 존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요, 룻은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기성세대 위의 어른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사랑과 존중. 사실은 어른들은 이 사랑과 존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은송이 있는데 은송이보다 제가 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은송이보다 제가 싸움을 잘하겠어요. 은송이보다 제가 세포가 젊겠어요. 은송이보다 얼굴이 잘생겼겠어요. 제가 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은송이가 강점이 있어요. 늘 저를 인정해줘요. 존중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은송이가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은송이의 엄마가 저를 가끔 무시하거든요. 은송이의 엄마가 누군지 제가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가 없는 모습으로 저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키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정이요, 나쁜 표정도 안 지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은송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광분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송이가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은송이한테 사랑받는구나. 내가 김세인 집사님, 김세인 집사님한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은송이한테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이 며느리가 룻이요, 유일하게 말을 안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설교를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신데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못 가요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자유롭게 떠나가라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어머님께 삶을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과 존중이죠.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요, 삶을 헌신할 수 없어요. 배우자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랑과 존중입니다. 자, 이제 어른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다 달라요. 70대에게는 50대가 요즘 애들이고 50대에게는 30대고 30대에게는 10대들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어른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듣잖아요. 말 진짜 엄청 안 들어요.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기성세대, 윗세대를 향한 사랑이나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엄청 사랑하잖아요. 내 새끼 아니라도 내 직접적인 뭐 DNA가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 보면 엄청 사랑스럽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사랑이 그냥 내려가요. 그냥 보면 예뻐요. 보면 좋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나요? 아니요. 엄청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부모들은 특히 뭐 아빠와 딸은 뭐 얘기할 게 없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끔찍하게 여겨요. 완전 이게 온도차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그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자녀들이 기성세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단호하게 좀 섭섭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아니야. 내가 너 먼저 사랑했고 너를 더 많이 사랑해. 네가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나만큼 안 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아주 작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우리 말 잘 안 듣는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요 좀 영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엄청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바꿔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사실을 우리에게 기본으로 깔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작고 부족한데 해서 뭐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존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나가고 싶어 하니까 좋은 무기도 주고 갑옷도 입혔지만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린 다윗이. 그래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했더니 짱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짱돌을 들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어리고 작고 여린 다윗이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열심이 있을 때,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룻기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의 역사가요, 단순히 가정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좋은 고부,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가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존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후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10대, 20대, 30대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른 세대, 기성 세대를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좀 답답해 보일 때 있죠. 승우야, 우리가 얘기하자. 아빠 볼 때 답답하거나 왜 저러지 싶을 때 있지? 별로 없어? 아이, 별로 없대요. 이 정도예요. 네, 자, 승민아, 넌 또 솔직하니까. 네, 승민아, 아빠를 봤을 때 그런 경험 있어요? 네, 답답해요? 고리타분해요? 못 봐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사랑과 존중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들 승민님.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힘이 있고 똑똑한 맛에 살기 때문에 나 잘났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요,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다 보면요, 더 크고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했던 얘기, 제가 나이 먹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었을 때 우리 박예람 집사님이 신재철 목사님 너무 나이 들고 이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나이 든 목사님이지만 내가 믿고 따르고 존중했을 때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지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람아. 네, 고맙습니다. 지송이도 네, 고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옛날 초창기보다 굉장히 길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몸을 뒤틀고 졸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안 그만두면 나 여기서 쓰러질 거예요,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초심을 좀 붙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사실은 한 사람이 더 남았어요. 한 세대가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주일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살아온 세월로 세대를 나눕니다. 내가 30년 살았다, 50년, 80년 살았다, 세월을 그렇게 세대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누가 나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 뭐라고 불러요? 세대를 넘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강점을 서로 받쳐주고 약점은 좀 감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죠. 믿으십니까? 신재철의 약점이 보일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약점은 더 크게 보일 거고, 때로는 불평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 곁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약점을 받쳐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결단들이 서로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 뭐가 또 있을까요? 생활 패턴 이상한 사람, 좀 게으른 사람, 못생긴 사람. 못생긴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저 옆에서 곁에서 돕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뛰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세가 그 시대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살았고요.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혹시 바울이 보이시나요? 모세가 보이시나요? 네. 예, 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바울이다, 모세다,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하며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주 짧은 찬양이고 쉬운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